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첫째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애굽 온 지역의 강물과 하천과 각 가정에 떠다 놓은 물이 다 피가 되는 재앙을 당하고 개구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어 침실까지 들어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재앙,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생기게 하는 셋째 재앙을 당했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고집을 꺾고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으며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자기에게 조금만 유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는 자였습니다. 셋째 재앙으로 티끌이 이가 되게 하여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 괴롭게 하였을 때는 애굽의 유능한 요술사들마저도 그것은 흉내낼 수 없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바로답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넷째 재앙으로 파리떼를 보내셔서 바로의 궁을 비롯해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이번에는 반드시 백성을 보내주시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파리떼가 거치자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4번이나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을 때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숨통을 트이게 해주면 또다시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해져서 말을 바꾸고 애정과 같이 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삼아 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우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비율을 맞춰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주는 우상 중의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는 없고 갖가지 죄들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매맞을 만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녀,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자녀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바로가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것도 엄청난 재앙을 당했음에도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매를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재앙을 허락하신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해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서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자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지역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요, 지역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전통과 종교활동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전인적인 삶, 성과 속의 구분이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삶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번이나 죽을 정도로 맞았음에도 그때뿐 곧바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바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두 번 징계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거나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불평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의 경우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그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경우 그는 겨우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살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두 번 징계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받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을 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거나 고집부리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